샬롬,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소리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스스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미혹에 대해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제목을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사탄을 섬기는 자들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결국 나를 높이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묘한 것은 스스로는 자신이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착각한다는 데 있습니다. 자신의 육신의 체험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어떤 경지에 이르렀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선택받은 자이고 크게 쓰임 받는 사람이며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특별한 사랑을 받을 자로 여기고 있습니다. 스스로 매우 죄인이며 회개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었다고 말을 하지만, 그렇게 하나같이 고백하지만 그 고백 위에 자신에게 주목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이것은 동시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나를 높이는 동시에 다른 사람들을 낮춥니다. 스스로 높은 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스스로 진리를 깨달은 특별한 사람이라 여기니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특히 기적, 은사, 세상 지식이나 철학에 빠진 사람들, 신비주의, 종교통합, 뉴에이지 사상에 빠진 수많은 사역자들,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 명상이나 관상기도 등에 빠져서 자기 내면의 음성을 듣고 또 사탄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 착각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서 받아들이기보다 길을 제시하는 본받을 뿐 정도로 여기고 맙니다. 영적 체험을 그 무엇보다 중시하고 나의 수련과 노력으로 무념무상의 상태로 들어가서 초월적인 그 어떤 힘을 느끼고자 합니다. 그것이 곧 영적인 체험인 것인데, 그 중심이 그 영적 체험 자체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의 중심을 틈타서 사탄이 주는 체험, 황홀 같은 것을 경험하고 그것이 좋은 것, 선한 것이라고 여기고 자꾸 그 일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영적 체험 자체를 추구하고 경험하면서 그것이 곧 신앙이 좋은 상태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이것이 곧 자기 욕심과 성취, 자기 교만의 자리에 스스로 앉는 것입니다. 그들의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그저 위지의 절대적인 존재를 의미할 뿐이고, 그들은 꾸준한 기도를 통해서 내적 성장을 차츰 이루어 가야 한다고 봅니다. 뭔가를 보고 뭔가를 듣고 이런 소위 어떤 영적 체험을 하여야 참 신앙을 갖게 된다는 식입니다. 그 영적 체험이라는 것은 악한 영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가질 수 있는 것으로, 사람은 그런 방식으로 바뀔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 위로부터 다시 성령으로 태어나야 하는 그런 존재인데도 지금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그 사람들이 또 그런 방향을 얼마나 부추기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마다 자기의 영적 체험을 자랑하기에 바쁘고 그것으로 인해 자기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우월하다고 느끼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진짜 하나님을 경험한 이들은 자기를 절대 높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그 누구보다 낮은 자라는 것을 알 뿐입니다. 그것은 성령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결코 사람을 높이시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자기를 낮추는 말을 한다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체험 자체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사요, 선물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자랑할 것이 못 되고, 다른 사람에 대한 덕을 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면 떠벌릴 일도 되지 못합니다.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시도를 멈춰야 합니다. 소위 자기수련, 묵상기도 등을 통해서 어떤 영적 변화를 이루려는 시도는 그 자체로 태초에 사탄이 하와를 깨어낼 때 하였던 것과 동일한 유혹입니다. 이 방법으로 내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부추기는 것입니다. 영적인 체험을 바탕으로 하나님과 같이 영적인 존재가 되고자 하는 그 시도는 악령을 불러오고 그들과 교제하는 자로 만들기에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무념무상의 영적 황홀경을 추구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 사도 바울, 사도 요한 등등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영적 체험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들에게 베푸신 것이지 그들이 그 영적 체험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수련이나 어떤 훈련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만 말씀하시는 하나님도 아니십니다. 오직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회개하고 거듭나는 길밖에 그분께서 제시한 길은 없습니다. 경쟁적으로 영적 체험에 매달게 하는 것은 큰 미혹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상당히 무언가를 깨달았다고 여기며 스스로를 고상하게 여기는 것이 얼마나 큰 미혹인지. 인간은 절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소위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를 하여야 한다는 말을 많이 들을 것입니다. 오늘날 이것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저 형식적인 종교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체험을 하고 인격적 교제가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자, 하나님이 아시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수도 없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관계를 맺고 있는 하나님이 성경의 여호와 하나님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 가운데 있다고 철석같이 믿으며 자신의 체험을 옳게 여기는 사람들을 향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내가 열심히 섬기고 밤낮 없이 기도로 교제하고 수많은 영적 체험을 한 그 존재가 성경의 하나님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심각한 미혹입니다. 소위 열심히 있고 신앙이 깊다고 하는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미혹이라는 것입니다. 미혹은 단계별로 있습니다. 초신자 단계에서 빠지기 쉬운 미혹부터 시작해서 소위 잘 믿는다는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미혹까지 있습니다. 그러므로 늘 주의하고 분별하고 말씀에 비추어 자신의 믿음을 확증해야 합니다. 자기 마음에 주님으로 열심히 모신 분이 분명히 있으니 어리석은 처녀들이 신랑을 향해 주여 주여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모른다, 결코 모른다 하십니다.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지 못한 자들입니다. 착각했을 뿐입니다. 여기에는 수많은 영적 체험으로 매일 주님을 만나고 대화를 나누었다고 생각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영적 존재나 자기 자신을 주님의 자리에 앉혀놓고 섬겼을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그런 자리에 있다면 떨쳐 나오도록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자기 생각, 자기 기준을 버리고 나아가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로 6절 말씀.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집중할 것은 나 자신의 그 무엇이 아니라 내 감정, 내 생각, 내가 듣는 음성, 나의 느낌 등등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소위 은혜 받았다, 성령 받았다 등등으로 표현하면서 자기도 모르는 행위를 하거나 이상한 체험을 하거나 이성을 잃는 경험 등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 자체를 추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경험 자체를 자랑하기도 하고 그런 체험을 한 자신을 높입니다. 정말 허탄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령님의 음성과 그 체험을 하면 그분이 감성적이시기도 하지만 얼마나 냉철하고 이성적이신지도 알게 됩니다. 그분은 절제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단지 술 취한 듯 절제되지 못하는 상태가 성령 충만한 상태인 것처럼 착각하고 그런 상태를 추구하며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런 상태를 추구하도록 떠벌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목적이 되는 순간 우리는 미혹에 깊이 빠지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 말씀.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디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3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율법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에서 누가 내 이웃이냐고 예수님께 물었고 예수님은 강도 만난 자의 이야기를 하시고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이냐고 되물으셨습니다. 율법교사가 긍휼을 베푼 자입니다 라고 대답하자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강도 만난 자가 될 때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긍휼을 얻게 되고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이웃이 되고 그분과 하나 되어 그분을 나 자신과 같이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과 같이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그저 예수님께 다른 사람을 부탁드릴 수 있을 뿐입니다. 그저 통로되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뿐인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베풀 수 있는 사랑도 긍휼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영생의 열쇠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향한 행함은 이것이 성취됨을 통해서 자연히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얻기 전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하는 모든 행동은 우리의 비천함과 사랑 없음을 깨닫는 통로가 될 뿐입니다. 그 율법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웃이 누구인지를 물었다면 자기가 하나님의 계명을 모두 지키고 있다고 자신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그 높고 교만한 마음을 아시고 사마리아인보다 높은 자리에 서 있는 그의 마음을 무너뜨리시고자 그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 사람이 스스로 긍휼을 베풀 자의 자리에 있다는 마음에서 높은 자의 자리에서 강도 만난 자의 낮은 자리로 그 자리로 낮아지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섬기기를 또한 바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을 보아야 합니다. 반드시 성령께서는 이 길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 어떤 영적 체험보다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혼의 구원, 영생,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입니다. 이것이 곧 예수님께서 율법교사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어떤 영적 현상이나 체험이나 감정보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십자가의 길로, 예수님과 연합되는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기도를 통해서도, 수많은 환경 가운데 순종 훈련을 통해서도 궁극적으로 우리를 이끌고자 하시는 곳은 우리를 낮추시고 하나님과 연합되는 바로 그곳입니다. 신비한 체험들에 빠져서 그것만 추구하면서 자신을 특별한 존재라고 여기고 있다면, 혹시 그런 체험을 한다는 간증들에만 집중하고 그런 체험을 부러워하면서 그런 사람들의 말만 따르고 있다면 지금 위험한 미혹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돌이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1.1획도 더하고 뺄 수 없는 성경 말씀을 토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온유하고 겸손하시고 모든 일에 절제함과 질서 있게 행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악한 영을 분별하여 내고 성령만 끝까지 붙들고 믿음의 길 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